반갑습니다. 세월은 많이 빨라요. 또 8월을 벌써 세 번째 주. 그런데 8월은 주일이 5번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한 주간 은혜 아래 잘 보냈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은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이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서 창조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성품, 삶, 신앙 이런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을 출발하여 모압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6절을 보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을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크나큰 아주 징계라는 사실이죠. 예전 성경에서 2절에서 교훈이라는 말이 징계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교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찾아보면 그 교훈 안에 징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징계 안에는 또 교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개역 개정으로 바뀔 때 교훈으로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땅이 멀어져서 땅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요즘 일어나는 일과도 또 통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2절에서 교훈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빚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역사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운행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그것에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한 교훈, 이 교훈에 들어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연단, 훈련, 징계, 체벌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 매우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 그 교훈을 보면 때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로 교훈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교훈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전쟁을 볼 수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통해서 징계로 교훈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가 좀 다르다 할 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꼭 징계다라고만 결정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지진, 우박, 한재, 풍재, 기근 뭐 이런 것들로 자연의 재앙으로 징계로 교훈하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진, 우박, 한재, 풍재, 기근과 같은 자연의 재앙으로 징계로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막으시고 장애물을 두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장애물을 두시고 때로는 기쁨을 제하시면서 징계로 교훈하십니다. 희노애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하며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징계로 교훈하신 때에는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징계로 교훈하실 때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거나 무시할 때라는 거죠. 거스리거나 무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 거기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 나는 해당 안 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해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머리털까지라도 세심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는가.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말이나 자녀들을 통해서도
어찌하든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받아들여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사실 또한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고 알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교훈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피곤하게 왜 다 간섭을 하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성령님 운행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라고 찬양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통치 하나님이에요. 통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 2, 3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여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의 통치 첫 번째 시간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로 교훈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징계로 교훈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교만이 꺾였고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하게 되었고 불의에서 떠난 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로 교훈하실 때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의 무지함이 깨어지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들을 징계로 교훈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실패와 질병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이지요. 무기력해지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엊그저께는 그냥 금요일이었는데요. 몸이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야지 나를 드러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게 질병을 경험하게도 되죠. 무릎이 아파, 어깨가 아파.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 뭐 발바닥이 아파, 발뒤꿈치가 아파. 참 희한한 것도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갖다 줄 때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여 나를 써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그냥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겸손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생활 속에서 그 상황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교훈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믿는다면 겸손히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겸손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를 인정해야 되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줄도 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우기면 그것이 잘못 안 된 걸로 된 리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가 나로 인하여 일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른 곳으로 안 가고 목적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계속하면 되겠어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꿋꿋하게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른 말도 들어야 되고 아랫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라고 믿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는 것처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믿음이 되셔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통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며 훈육하며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지명하여 들렸으니 약속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믿는다면 6절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교훈을 받아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지 않도록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나도 징계의 대상이라면 징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교훈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냥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냥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통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순종의 자녀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